자, 저는 지난주에 멋진 삶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또 제안한 게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지금 당장 하자입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하시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멋진 삶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멋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과연 멋진 삶을 살면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거침없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멋진 삶 이렇게 하시던데 당당합니다.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이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멋진 삶 만들기 두 번째 열정의 삶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 상황이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제 나이가 몇인데 열정적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셨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좀 접어보자는 말씀을부터 좀 전합니다. 멋진 삶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생각을 일단 접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은 최소한 3월 한 달만큼이라도 이 멋진 삶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멋진 삶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멋진 삶이라면 더 멋진 삶으로, 멋진 삶이 아니라면 멋진 삶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힘을 주고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샘소니 브라이언트 주니어. 이분은 육군 재직 시절 불의의 사고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한 사이 몸과 마음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40세 되던 해 결심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그래서 샘은 밤엔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낮에는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1989년 45세 나이로 생애 첫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해서 27년간, 지금 72세니까 27년간 80개의 트로피를 받습니다. 샘의 나이 72세.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인생 중 지금이 전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2세 된 지금이 전성기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나이는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멋진 삶을 만들기를 제가 원합니다.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열정이 회복된다면 멋진 삶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모두 다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겁습니다. 가슴이.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강력한 엔진은 열정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작품은 열정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시작하기 전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열정을 샘솟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정이 생길까? 자, 오늘 이제 이 주일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열정을 생기게 하는 방법.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열정이 쏟아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갔다. 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잖아요. 다 아는 장면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 과연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알죠? 본문만 읽으면 압니다. 아픈 친구가 낫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네 명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관계를 살펴봐. 네 명의 들것을 든 친구들과 그 한 명의 중풍병자, 이 5명이잖아요. 이 5명의 관계, 이 친구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이 5명의 친구는 어릴 때부터 사귄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냇가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던 친구들. 쫄대라고 아시죠? 쫄대를 펴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첨벙첨벙 난리를 쳤던 친구들. 뭐가 좋은지 서로 얼굴만 보아도 웃던 그런 친구들. 이 5명은 서로가 친구여서 행복했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같이 아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려 고생하는 친구를 보니 얼마나 이 4명의 친구가 마음이 아팠을까. 이 친구가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 이 4명의 친구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라는 분에게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길을 뚫으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인파를 들것을 두고 가기는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결단하잖아요. 지붕을 뚫기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지붕을 뚫고 있어요. 지금 사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죠. 뭐하는 작자들이야? 뭐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사람을 보내서 지붕에서 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붕을 뚫고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높은 천장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이 장면에서 뭘 느낄 수 있나? 이 친구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터프함. 말려도 그냥 지붕을 뚫는 이 터프함.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멋진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친구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친구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친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터프하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을까? 한 마음이죠. 친구를 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의미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열정이. 저희 어머니가 74세이신데요. 강원도 영월에 저희 아버님이 직접 손수 지은 수년 동안 지은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2년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 이제는 그곳에서 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호통을 치십니다. 아니, 새벽 기도에, 이 교회 새벽 기도에 5명이 나오는데 5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교인을 놓고 가냐? 그 교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라고 역정을 내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가르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지금도 그 강단을 본인이 직접 맡아서 74세 되셨는데 새벽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얼마나 톤을 높게 얘야 오늘 새벽 기도 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열정이 느껴져요. 열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열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은퇴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은 은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은 작은 일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2013년 8월입니다.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연일 36도를 넘는 어느 날 서울 시립대 앞 사거리에서 80살의 할머니가 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5분을 견디기 어려운 그 폭염, 36도 이상의 그 폭염 아래서 할머니가 과자를 팔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일사병에 걸려서 큰일 날 그런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제가 다 살게요. 집으로 가세요, 할머니. 이렇게 말을 건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서울 청량리 파출소 소속 경찰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머니 과자 7봉지를 다 구입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한지 아십니까? 그 7봉지 다 구입한 가격이 3,500원입니다. 경찰이 만들어진 3,500원짜리 그늘 아래서 할머니는 그 버거운 삶을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SNS로 전파를 탄 겁니다. 이 이야기에 15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요.
감동이다, 마음 씀씀이가 정말 곱다,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3,500원, 이 3,500원으로 한 할머니 생존을 지켜준 것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일이 15만 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강단에서도 예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닙니다. 조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폭풍이 아닙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민물과 썰물의 작용에 의해서 조류가 변하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요, 거창한 변화의 액션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통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이 사회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우리 교회를 보시면 이 작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목장교회를 섬기며 아픔을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교인들을 위해 그 작은 쪽방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는데 그냥 여기서 예배가 끝난 것 같아. 찬양 듣는 그 순간 그 찬양이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도 겸손하게 아무 데 안 하잖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참 겸손해. 교인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 밝은 모습으로 교인들을 환영하는 우리 안내위원들, 아무 연고 없지만 사랑 하나로 순수하게 섬기는 선교, 사랑 이야기, 전도, 교인들의 헌금을 한치 오차도 없이 관리하는 재정관리의 일들. 어제부터 러브 스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섬김, 아름다운 장식으로 섬긴 것, 손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라는 섬김, 서빙하는 섬김, 조장으로, 찬양으로, 전체 기획으로 섬기는 것,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99명의 VIP들에게 흐르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동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순간이지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이 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에 따뜻함과 영향력을 주는 그 순간 우리의 작은 섬김은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멋진 삶 만들기 제안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내 평생에 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붙잡고 작은 거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조건과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멋진 삶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적인 삶의 한 모습이 바로, 멋진 삶의 모습이 바로 열정적인 삶입니다. 한번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